3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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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주의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자꾸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불어오기를. 오늘 제목을 2절 마지막에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을 시키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24장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게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아니 사사기서의 이 사이클입니다. 계속. 자, 그래서 보십시오.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2절 마지막에 보면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 남겨두신 이방 민족.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시험하려 남겨두신 이방인, 첫째 단락, 가르쳐 알게 하려기 위하여서 시험하려 남겨두신 이방인, 시험하려 남겨두신 이방인, 시험하려 남겨두신 이방인. 절대 하나님이요, 우리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꼭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 그 시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꾸, 그래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연약함을, 질병을,
가난을 다 남겨주셔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 확인하고 알고 싶어서. 왜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남겨두신 이방인 시험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고난, 하나님의 시험, 이것은 이방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남겨두신 것,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살아도 남겨두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는 것은 그런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이방인이 내 안에 과연 무엇인지 꼭 기억하는 것. 왜요?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능치 못한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었어요? 명령에 순종하는지.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근데 그 순종은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게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5절 6절이에요. 5절에 보면 가나안의 5 족속 가운데 살면서 6절에 보면 딸들을 아내로 맡고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 이방인들은 다신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데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어때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장독대에 가면은 장독대의 신이 있고, 마당에 가면 마당신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서 여기 이 6절에 딸들을 아내로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게, 너희도 와서 바알에게 예배해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꼭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와 교제의 구분을 제가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교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배우고 너도 나한테 배우고, 이거 교제예요. 교제.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그렇죠. 남편만 일방적으로, 아내만 일방적이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예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중요한 거 서로 배우고. 부부는 그래서 부부를 배우자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배워야 돼요, 부부한테. 그런데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시원 집사님,
결혼하고 싶죠? 대답을 잘 하라니까 내가 지금. 결혼하고 싶죠? 예, 들려야 돼, 이 영상이. 그래야 들으니까. 다시. 김시원 집사님 결혼하고 싶죠?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잊지 마십시오. 자꾸 내 스타일로, 내 코드에 맞추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합니다. 고치기는 뭘 고쳐요?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요? 내가 나를 고치고 내가 나를 배워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사모 눈치 봐. 속으로 눈 딱 내리깔고 말은 잘한다.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게 교제예요. 교제. 서로. 근데 선교는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전혀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서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에요. 나를 봐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질병, 나의 고통.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신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은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사사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때 되면 바알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나 여호와만 섬겨라. 요 차이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요? 어때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인간적인 방법도, 우상도, 사람의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도 행동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 반응, 하나님의 그 다음 이 모습이 여기 8절에 진노하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뭐예요? 파셨다. 우리가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쓰든지 버리든지. 파셨다. 마음대로.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손에 마음대로. 그래서 끌려다녀. 근데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디 그래 실컷 한번 섬겨봐라. 이게요. 부산 리사다임은 바알 아세라만 실컷 섬기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니까 그래 세상 한번 마음대로 섬겨봐라. 그래서 크게 고통을 당한 데에야 뒤에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8년 동안이나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세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두 번째는요 4절에 명령에 순종하는지. 오늘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제목의 첫째로 시험하려 남겨두신 이방인, 이런 첫째 단락을 가졌다면, 그래서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두 번째 4절에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부르짖음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전히 아프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의 열쇠의 첫걸음은 기도의 자리에 이 부르짖는다, 이 말씀은 능동분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들의 치명적인 실수,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하면 응답 없네, 내 스스로 기도를 끝내버리고 내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드리는 것이 기도지. 내가 해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부르짖음에 대한, 어제 말씀에 이 간구,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이걸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섬기면 안 되는 것과 함께 부르짖는 것.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중요한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하기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오늘도 내일도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아멘,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꿈이 있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뭐 50가지, 뭐 버킷 리스트. 그 중에 우리에게 꼭 들어가야 될 것, 부르짖는 내 평생의 삶. 다른 것은 우리 어디 못 가본 것, 우리 뭐 못 먹어본 것, 우리 뭐 못 해본 것, 이런 건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더 아쉬울 것 없이 부르짖었다,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이 부르짖으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9절 그 다음 한 구원자를 세워, 한 구원자. 제가 어제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고 했지 않았어요? 한 구원자, 한 사람이면 좋게요. 모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예레미야가 찾았던 예루살렘 성의 의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참, 또 온니엘이 또 나오지요. 온니엘이 누구였어요? 갈렙의 이 땅을 쳐서 엽스 족속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악사를 주리라 할 때 앞장서. 이 온니엘,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 소속인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그나스 족속이라니까요.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전쟁터에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섰어요. 문제가 있을 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 왕의 지파가 됩니다. 왕의 지파. 중요한 것, 기도하고 부르짖은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부르짖어서 응답된 사람은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무당도요, 지 말대로 말하지 않고 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 멀쩡한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뭐 구작두를 타고 뭐 희한한 일들을 하죠. 진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뜻대로 오늘 인생이 안 되는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힐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인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구산리사다임을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이겼다. 이 모든 역사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부르짖음에.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주방 앞에 있는 대추나무 한 번씩 쳐다보는 재미로 살거든. 꽃이 쫙 피더니만은 대추가 이제 열매가 열려.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는 맺혀요. 기도를 심으면, 부르짖음을 심으면, 간구를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열매만 보거든요. 뿌리를 보아야지. 변함없는 부르짖음, 계속되는 부르짖음, 사사가 되어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은혜와 이 역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람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은 제2의 온니엘이, 제3의 온니엘이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 오늘 우리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우리의 질병, 아픔, 시련,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시험하려 남겨두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더욱 부르짖고 부르짖어 전쟁을 승리하고 또다시 부르짖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친히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역사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자 되신 주님, 사랑하는 손녀 예언이를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간구와 예물을 받으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의 주의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의 전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